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돈의 맛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아마 돈 맛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 제목 자체가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돈의 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돈 맛을 어떻게 누리는지, 돈의 맛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의 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고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유혹이 너무나 강렬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돈, 이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겁니다. 골프를 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좀 작은 차를 타고 가면 큰 차를 타고 오는 사람과 차를 대고 내리는 데가 다르다면서요. 호텔에 가도 차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호텔 앞에 서서 인사하는 사람의 인사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그냥 신문과 방송에서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모릅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몇 년을 더 사는지 사람들이 비상하게 계산을 내내더라고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데 퇴직을 하고 나면 몇 년을 더 산다. 거기서 그 생활비를 계산해가지고요, 노년에 자장면이라도 좀 사 먹으려면 최소한 얼마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고 대접받으려고 살려고 하니까 재물을 쌓는 일을 계속 하는 거지요. 이런 생각이 참 무섭습니다. 돈이,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지만, 이 돈과 재물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돈과 재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니까 이 돈과 재물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메시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요, 이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지 말고, 땅에 쌓아놓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와닿는, 눈에 보이는 땅에 쌓아두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단방에 그렇게 물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어라, 보물을 쌓아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힘들지만 앞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요즘 잘 쓰는 말이 있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종잣돈 마련해야 된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경제 기사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복리로 10년을 모으면 나중에 그 돈이 어떻게 되고, 20년을 모으면 어떻게 되고, 30년이 모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정말 마법과 같은,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하면서 마법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쌓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것 하라고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말씀을 보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좀은요, 물건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예쁜 옷도요,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 집에 그냥 방치를 내놓으십시오. 한 1년이나 2년쯤 지나면 옷에 뭐가 생깁니까? 좀이 생깁니다. 그죠? 옷이 낡아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옷이 입을 수 없는 모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좀은 물건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물건을 상하게 만들고 망치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말로 좀과 동록이 해하고 할 때 이 동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물건을 먹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 물건이 상하고 못 쓰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물건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쌓아두는 대로 그 재물, 그 물건은 처음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 되어 간다고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가치를 상실하고 쌓아둔 재물이 못 쓰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쌓아둔 재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쌓아놓은 것을 도둑질해 간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쌓은 재물이 가치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에 탐을 내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그 재물을 가져가기 위해 구멍을 뚫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누가 땅에다가 창고에다가 재물을 모아놓고 땅에다 묻어놓고 한답니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재물이 없어지고 빠져나가기를 했겠지만 요즘은 은행에다 맡기고 전문 금융회사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쌓아둔 재물이 보호됩니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여러분이 넣어둔 그 돈이, 저절로 넣어둔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조금씩 원금이 녹아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르시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보다는 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각종 펀드에 자신의 재물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쌓아둔 재물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재물이 더 빨리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렵사리 모은 재물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경험합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에 돈을 넣는다고 저절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얼만큼이 되고 20년을 모으면 얼만큼이 되고 30년을 모으면 얼만큼이 된다고요. 거기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들어맞으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10년 모을 때, 20년 모을 때, 30년 모을 때에,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더라고요. 수입력 1년에 10%씩 해가지고 1년에 10%씩 수익률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액수가 돈이 이렇게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지, 재물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리의 마법이 이렇게 성립이 되려고 하면 매년 그 조건 10%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 계십니까? 주식에 돈을 넣으신 분 계십니까? 펀드에 넣으신 분 계십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1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변동이 많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모으면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모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10년, 20년,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넣어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10%의 수익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문을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펀드가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여러분의 펀드라고 계속 다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을 탐을 내는 사람들이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전화해서 아들이 사고 났으니까 빨리 얼마를 보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죠. 제가 아는 여전사님은 검사라고 전화를 해서 요즘 금융사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빨리 은행에 가서 자신의 계좌 정보를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마터면 자신이 가진 현금을 다 보낼 뻔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여전사님이요, 나이가 60, 70이 된 분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30대 중반 똑똑한 사람, 대학원 출신이 그 보이스피싱의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퇴직한 사람이 새롭게 퇴직자금으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그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꾼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나오는 여성의 가방을 노리는 치기범들, 일일이 꼽자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서 그렇지요. 사람들이 준비성이 없고 사업에 대한 안목이 없고 조심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똑똑해도 사업하다 돈이 돌지 않고
갚아야 할 날이 돌아오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그 대금을 주기로 한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을 만나서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그렇게 못 지키는 결제 약속이 하나씩 많아지게 되면 잘 나가는 사업도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들여 쌓았던 그 탑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지 못했습니까? 이 땅에 열심히 쌓아두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땅에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이 땅 위에 쌓았던 그 재물, 그 보물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고 눈에 보이니까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그 어떤 것도 그 보물을 해할 수도,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훔쳐갈 도둑도 없다라고, 그래서 없어지지도 않고 훔쳐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뭔데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까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원, 에너지, 내 열심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삭개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처럼 키가 작고 다리가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모았던 사람이었고 이 땅 위에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놓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사용할 때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에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는 자원을 사용하는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재물을 사용하는 방향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지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더 많이 쌓을 수 있고 하늘에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 더 괜찮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을 내어놓을 때에, 예금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각 은행마다 수익률을 따져가지고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자를 쳐주는 그런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이 예금을 맡기지 않습니까? 투자를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도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그런 곳에다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곳에다가 여러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따져봅니다. 어디가 더 나은지, 어디가 더 높은 이자를 쳐주는지 그걸 보고 재물들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직회를 하면요, 왜 조금 더 나은 이자를 주는 곳에, 왜 조금 더 좀 낮은 대출 이자를 주는 곳에 왜 거기다가 우리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머리끝을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이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왜 하늘에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늘에다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안전하고 더 수익률이 괜찮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십니다. 땅 위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자원, 자신의 재물을 쓰는 방향이 바뀐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으면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 위에 자신의 마음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 이거 못합니다. 아까워서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은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헌금하게 되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셈 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이 있고 그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감사의 표시를 이런 헌금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감사하면서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적어도 10배는 튀겨서 주실 거야.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합니까? 30배, 60배, 100배라 하지 않았습니까? 100배로 불려주실 것입니다. 100배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그냥 100배도 아니고요, 1000배도 아니고요, 그 이상 더 많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요,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데 못하실 것이 뭐가 있고 모자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표시, 감사의 표시로 여러분 헌금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내십시오. 헌금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실 수 있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끝내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느닷없이 사람의 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눈이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볼 수 있으면 그 눈이 본 것을 몸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눈이 볼 수 없으면 몸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몸에 아주 중요한 것인 것처럼 마음이 결정이 되어야지,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결정되어야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재물을 따르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사람의 눈은 하나님께 쌓아놓은 보물이 귀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눈은 자신의 몸을 밝힐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던 모든 길을 밝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의 눈은 어두워져서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두운 눈, 탐욕의 눈을 가지고는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냥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인가? 맞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구제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은밀하게 금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두 주인 어느 것에도 충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들 사람들 사이에서 연애를 하거나 사람을 사귈 때에 양다리를 걸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양다리를 걸친다 할 때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다리를 걸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경멸하게 되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사귈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에게도 나는 당신이 좋아, 저 사람에게도 나는 당신이 좋아 말하는 그 사람,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양다리를 걸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신실하지 않고 믿을 수 없고 결국에는 둘 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주인을 섬긴다는 것. 최근에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참 낯섭니다.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는 완전한 헌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헌신을 해야지만 종이 주인에게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들어맞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각각의 주인이 나한테 충성하라고 헌신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헌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헌신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 주인 섬긴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돈, 재물이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돈은, 재물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그 돈, 재물을 위해 살도록 하고 그 돈, 재물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 그 돈, 재물을 더 많이, 더 빨리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돈,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 재물이 주인이 될 때에 이 주인이 된 재물은 사람들에게 돈맛을 알게 합니다. 탐욕을 선물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고 괜찮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도 보장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막 탐욕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 주인, 돈, 재물을 쫓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 돈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 돈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포기하고 그 돈을 지금 모을 수만 있다면 나중에 가정을 돌봐도 되고 아내를 돌봐도 되고 나중에 남편을 돌봐도 되고 나중에 자신의 자녀들을 돌봐도 된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을 지금 모을 수만 있다면 나중에 내가 아내에게, 나중에 내가 남편에게 잘하면 되지,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고 그 좋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돈과 재물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도 잠시 미루어 두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업 좀 끝내놓고 가겠습니다. 교회 나중에 가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적응하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내가 사업장을 이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자리 잡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 언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언제 정리가 되겠습니까? 언제 안정이 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도 잠시 미루어 두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합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업장을 통하여서, 자신이 열심히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모으면요, 그 돈, 그 재물을 모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재물을 모아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라고요. 돈을 모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될 때까지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모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면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면요, 그때 자신이 포기했던 관계들, 부부 사이의 관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돌보지 못했던 건강이 금방 회복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 100살까지 건강하게 길어진 노년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늘어진 그 수명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무 병도 없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그때부터 잔병 치료도 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다가 살 수 있게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삭개오라는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요. 자, 이 사람의 미래와 노후가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대로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람, 지금 갈고리로 돈을 긁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많은 곡식을 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쌓아야 되겠다고, 더 많이 보관하고 더 많이 쌓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노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내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면 되지 않는다. 인생이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살면 되지. 스스로 섭조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에게, 자신감이 충만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창고를 만들고 쌓아 올리고 먹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평안히 쉬라고 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미루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면, 내가 재물을 어느 정도 쌓게 되면, 내가 열심히 지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많이 모으게 되면 나중에는 내 앞길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내 아내와 편안하게 예쁘게 살고 내 자녀들과 알콩달콩 잘 살고 그리고 나는 잔병 치료도 하지 않고 100살까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도대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확신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요,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사회 활동도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직장에 다니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직업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풍성에 부으시는 은혜, 밭에 소출이 많아지고 공장에 일감이 많아지고 성도들의 가게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게에 갈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게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장 정말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일감 많이 갖다 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병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 가면, 병원에 가서는 아픈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직업 현장에, 경제 활동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현장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냥 돈과 재물만 많이 얻고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노동,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 그 노동,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여유분을 모아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투자해서 우리가 다루는 경제 규모가 커지게 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제적인 활동, 사회 활동의 이유와 목적이 내 노후, 내 자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돈, 재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그 돈, 재물을 위해서는 잠도 자지 말고 하나님도 찾지 말고 그저 열심히 하라고 유혹합니다. 할 수 있으면 주일에도 나가서 돈을 벌라고, 투잡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다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제대한 청년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쉴 때 뭐 하냐고요? 한 푼이라도 더 벌으라고요. 취업 준비해라. 필요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나중에 네가 여유 있을 때에, 취업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좀 보일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때 교회에 나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훈련받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청년들과 교제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교묘하게는 돈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같이 섬기도록 놔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더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 교회는 나와 있지만 뭘 섬기는 겁니까?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은 가지는 것 같지만 자신이 가지고 싶은 그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지요? 가장 늦게 줄이는 것은 뭡니까? 가장 늦게 줄이는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늦게 줄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줄이는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뭘 줄이시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헌금을 가장 먼저 줄이신다면 여러분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셔서 이제 뭔가 우리의 지출을 줄여야 되고, 여러분의 가계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 이제 새롭게 한번 우리의 가정 경제를 새롭게 한번 다루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뭔가 줄이기를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교회에다가 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고백하는데, 그냥 마음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같은 헌금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모든 재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열심히 하라고 소리치는 복리의 마법을 말하면서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아붓고 10년, 20년, 30년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일에는 돈을 버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만지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돈, 재물을 포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실제 현장에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일에 영업을 하고 가게문을 열면 표면적으로 훨씬 많은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일 직장에서 일하면 특별 수당이 보통 수단의 2배, 3배가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게 문을 닫고 직장에 일하러 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분들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돈, 재물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돈, 그 재물을 붙여주셔서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돈,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흘러가도록, 그 돈을 사용하도록 그 돈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재물을 조금 더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그 돈이 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 돈을 잘 사용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돈,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재물을 관리하라고, 잘 사용하고 잘 흘러가게 하라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여러분들이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청지기라고, 매니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을 잘 관리하는 매니저,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흘러가도록, 적재적소에 그 돈이 잘 배치되도록, 이것은 이쪽에, 저것은 저쪽에 딱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몇 퍼센트는 이쪽에, 몇 퍼센트는 저쪽에 이렇게 잘 나누어서 잘 관리하고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청지기에게, 좋은 매니저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자원의 사용에도, 자신의 재물의 사용에도 방향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물을 이 땅 위에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에너지, 자신의 가진 자원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재물을 사용하게 하시고 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편안한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는 사실,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쓰고 나누어지며 관리하며 활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은 그때 이후로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구제할 때에도, 우리가 재물을 쓸 때에도 이 재물을 쓰는 방향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에게 나타난 변화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쓸 때, 재물을 관리할 때, 재물을 활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재물을 관리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이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